하지만 이 구절만 이제 언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얼토당토 않는 그 신학적인 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은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 부패, 무능함으로 자신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이 전적 타락 교리와 함께 칼빈의 5대 교리죠. 이제 첫 번째 교리죠.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 전적 타락 교리와 함께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성경보다 더 잘 사용하는 그 근거로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들어서 9장 3항에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인해 구원을 가져올 만한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전혀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죽어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자신을 회개시키도록 준비할 수도 없게 됐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맞아.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무조건 선택. 거기에 그 분위기에 싹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무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그 결과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유토피아를 꿈꿔갖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보고 아니면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지금 못 만들고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이렇게 싹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로봇으로 만들어도 직접 생명을 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차원이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무조건적 선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다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그럴듯하게 막 들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더욱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주장은 그냥 자신들이 만든 하나의 철학과도 같은 인본적인 교리입니다. 이 철학입니다. 철학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나와 있다는 누구도 알 만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이제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죠. 복음이고요.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해요. 이들의 복음은 쉽게 말해서 예정했다고 전하는 것이 이들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야, 당신 예정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맨날 묻고 다니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은 마치 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말이나 분위기에 확 넘어가서 사람들 성경 모를 때 그럴 적으로 넘어가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맞질 않거든요. 의심을 갖고 그걸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말씀 보다 말고요. 그거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어요. 은혜다 할 때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다? 무조건적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가 무조건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차원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지금 다 잘못된 것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희들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 분명하게 순종해야 한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무조건적 은혜를 남발하면서 예? 선택, 특별히 예정론 같은 경우 무조건적 선택. 예?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다음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의 영생을 얻기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 이런 말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은. 그 다음에 또 마땅히 확신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요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해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닌가? 막 그냥 예정을 또 앞에 얘기하면 선택받았다 하면서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 말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이거에. 맞아, 나 그 믿음 있구나, 구원받았네. 확신 가져도 되겠네,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구원으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런 경우라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필요 없게 되고요. 단순히 어느 시점에는 진정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당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거나 보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창세 전에 선택받고 예정되었음을 이미 증명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한 번이라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창세에 예정됐으니까 가졌네. 한 번이라도 난 예정됐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유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들 중에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라는 말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잠깐 믿던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어쨌든 그 믿음만 살짝 보였다면 그건 예정됐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장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이 파생되는 것이고요. 이런 데서도 또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모습은 전혀 이들은 무지하고 알지도 못해요.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하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이 기독교 가운데서도. 그게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예 무지해. 알지도 못해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시도 해버리죠. 자, 대신에 단순히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것에 만족해하며 그 이후에는 방종의 삶이나 또 세상과 육신을 쫓는 삶을 살면서도 그건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아니하며 계속 그 거짓 신앙의 상태를 이어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에 좀 뭔가 좀 걸리니까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혹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껍데기적으로, 율법적이고 껍데기적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아주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방종이나 외식, 그 모습이 이제 뭐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방종이나 외식으로 다 흘러가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했다 하더라도. 자,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결국 예정론과 모순이 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말 믿음을 유지해 간다던가 바른 믿음에 진정한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예정론과 모순이 되게 돼요. 왜요? 이미 예정됐다고 확인까지 됐는데 자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예정론은 그렇게 모순에 부딪히던 아니면 이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을 허용하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결국에 잘못된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완전 거짓 교리인 것임이 이런 경우에도 잘 보면 그냥 여실히 드러나고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막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걸 추정하게 되니 이 얼마나 나중에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고 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되고 우리가 그 예정론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딱딱 부딪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쫓아가요. 다 자신들이 나중에 심판받는데 다 자신 책임입니다. 뭐 거짓 가르침을 누가 줬다,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다,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거 믿고서요. 나중에 다 이제 그건 스스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며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전혀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교훈을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